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향기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2세기, 3세기에 이레니우스라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포리갑, 그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시아의 포모나 출신인데 나중에는 프랑스의 그 리옹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보았습니다. 자,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이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마음속으로 경배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위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음가짐으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깨닫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 물질과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몸을 바쳐서 충성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 이때라고 말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사랑을 기초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성령님이 임하는 신령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서 1장 17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건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에 예배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날라다니는 아주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먼저 목을 돌려가지고 목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는 완전히 그것을 찢어내지 말고 몸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 찢어가지고 그 비둘기를 제단 위에 태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화제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물론 우리 모든 피조물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향기,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향기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 향기와 같은 그런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향기와 같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향기와 같은 예배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자, 오늘 이야기는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나일강가에서 아주 살찐 7 그 암소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갈대 풀을 뜯어먹고 이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는 아주 빼빼 마른 그러한 앙상한 7마리의 소가 또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살찐 그 7마리의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또다시 꿈을 꿨는데 7개의 아주 열매가 맺힌 그러한 이삭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기 흉한 그러한 메마른 이삭이 7개 나타나더니 그 잘 열매가 맺은 그 이삭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는 이런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궁전에는 술을 관장하는 그러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장관은 옛날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의 꿈을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해석해 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신은 추록이 되어서 다시 당신의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대로 자기는 다시 권좌에 다시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면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까마득히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던 것입니다. 이 술 맡은 장관은 급히 요셉을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도 있는 그 요셉을 이제 목욕을 시키고 또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왕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자, 요셉은 왕 앞에 가서 왕의 꿈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그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이룬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앞으로 큰 풍년이 7년간 있는데 그리고 그 후에는 큰 기근과 흉년이 7년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곡물을 낭비하지 말고 잘 저장해서 보면은 나머지 7년 흉년 동안에 좋은 식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또 구체적인 그러한 꿈에 지시해준 하나님의 그 환난과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까지도 준 것입니다. 왕은 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아, 너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경제 정책을 실행해서 나중에 이제 애국이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잘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복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향기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향기와 같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자,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강건해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을 때 마귀가 다윗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은 너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의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군대의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칼을 뺄 만한 자의 수를 세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110만, 유다에서 47만의 장정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을 합친다면은 뭐 레인을 빼고도 약 157만 정도의 엄청난 그러한 장정들, 군인들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뭐 이 군대 숫자만 믿어도 충분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왜 군대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따른 그 책망과 더불어서 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갓 예언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그러한 벌을 이제 먼저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지배를 받아서 하루에 죽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칼로 사흘 동안 온역을 동원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 게 맞지, 더 낫지 해서 세 번째 그런 제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무려 7만이라는 사람이 이 온역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슬펐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화목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천사의 징계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여서 온역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재앙을 그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림으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길은 화목제물과 속죄제물, 그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물은 그러나 일시적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재앙을 영원히 완전하게 제거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향기와 같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향기와 같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놀라운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